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람 강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알리병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냐? 굉장히 작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작품 인생.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상이니까 후손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후손, 조상이니까 그 후손된 영적인 아브라함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죠. 그래서 자꾸 노력하고 애써서 작품이 되려 그러는데 그게 이미 됐어요. 작품이에요. 작품인데 이 작품인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사 우리를 지목에서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예정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작품인데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 받은 게 작품이에요. 최고의 축복이 작품 인생이거든요. 그걸 모르면은 자꾸 이제 언약 밖에서 뭘 찾으러 다닙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아브라함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웠을 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인생을 좀 참고해 볼 필요 있죠. 어려웠을 때 항상 찾았던 것이 단입니다.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3장 18절, 이게 전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다시 말하면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사람이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내용이거든요. 어려웠을 때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기도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우면 기도를 못 해요, 사람들이. 기도 못 하고 그냥 이제 시달립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 갔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위기가 왔어요. 더 큰 위기 앞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더 큰 위기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했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방패다, 내가 너희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작품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어려울 때 이 모습을 했고요.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돼야 되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맡기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움 떠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그 무덤 속으로 갈 때 어려움이 떠나요. 어려움이 그럼 계속 있는 게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계속 있으면 그 이상하잖아요. 계속 있어요. 어려움은. 문제와 어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없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죽을 때 없어져요. 문제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또 해결해야 될 문제 많고 돈 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고민거리도 있고 또 보면 뭐 애들 문제도 있고 뭐 널려 있어요, 문제가. 근데 그게 다 뭐냐? 작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작품이 뭐 딱 되는 순간에 문제도 없고 뭐 그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죠? 문제가 적당히 있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작품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예수 믿으면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그걸 없는 데가 저 공동묘지가 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조용합니다. 적막합니다. 문제도 없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끌벅적해야 돼. 서로 막 서로 소리도 지르고 그래 살아가야 그게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은 전부 천국서 날라오죠. 왜요? 내가 죽으면 천국서 안 날라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천국서 날라오고 돈 갚으라고 날라오고 계속 뭐 하라고 날라오고 물건 팔라고 날라오고 정신 사납죠. 근데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거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요 죽는 게 낫죠. 뭐 이 세상은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왜 이럴까?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죽으면 그런 거 안 해요. 관심도 없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은 축복과 행복이 어딘지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다. 문제 안에서 행복이 있고 문제 속에 축복이 있고 문제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어려움이 오고 난간이 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니까요. 그걸 헤치면서 나가는 게 행복이고 헤치고 나가는 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고 우리는 이미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작품 되려고 할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씀, 언약, 약속, 그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래요. 언약을 성취해요. 한번 내놓은 말씀은 반드시 지키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이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안 오던데 우리는 그분이 이제 잘못 본 거예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 와요. 예스로 와요. 예스로. 그다음에 노로 옵니다. 노. 세 번째는요. 웨이트라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근데 이게 방향이 맞을 때 이제 주시죠. 즉각적으로 주시죠. 기도하면은 기도 어렵게 하지 마세요. 기도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좋아요. 쉽게 단순하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주면은 얘가 안 되겠다, 감당이 안 되겠다면 안 줍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달라는 거죠. 해결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칼싸움 해가 놀아야 되니까 쌍둥이 칼 그거 좀 달라고 내가 같이 조심해서 놀게. 그러고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달라면 줘요? 부모가? 안 주죠, 절대로. 그럴 때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거 주면 안 되는 기도가 너무 많거든요. 또 어떨 때는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줘버리면요 한 얼마 안 가서 다 잘못하면 망가집니다. 하나님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반드시.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하냐? 우리가 영적인 기도, 언약적인 기도,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내 욕심, 육신적 기도가 아니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기도잖아요. 언약 성취는 기도에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이, 요즘도 말씀이 누가 적습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다음에 새로운 무슨 무슨 서 이렇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같이 무슨 복음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가 새로 어떤 선지자가 말했다고 기록합니까? 안 하잖아요. 완성됐어요. 이제는 성경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마무리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 더 이상 다른 성경을 자꾸 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딱 정리가 됐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이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에 의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정리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말씀 첨가하는 게 없어요. 그럼 지금은 뭐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완성된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그 말씀을 잡고 뭐 해야 되는 때죠? 말씀이 더 이상 없어요. 말씀은 기록된 게 끝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이뤄가야 돼요. 말씀의 작품, 기도의 작품, 전도의 작품을 이뤄가는 거예요. 말씀의 작품은 우리가 말씀을 더 이상 우리가 늘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작품은 완성돼 있어요. 그죠? 전도의 작품은 누가 합니까? 내가 가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쫙 정보를 주고 똑똑한 거를 해가지고 기싸움을 해서 이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잘 가르쳐서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까?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전도 아닙니다. 전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완전한 오해예요, 이게. 그럼 뭐가 전도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예요. 성령의 역사의 전도는. 우리가 누가 가르쳐서 믿었습니까? 우리한테 누가 머리 좋은 사람이 와서 설득해가지고 믿었어요?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었죠? 감동 감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뭔가 감동이 부닥쳐서 내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이 믿어진 거잖아요. 누가 믿게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 좋은 훌륭한 대학 나고 똑똑한 사람이 나를 설득시켜서 믿었어요? 아닐걸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그런 분들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왔다면은 오래 못 갑니다. 가짜들만 해요.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 구원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르쳐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설득시켜서 왔다면 그 가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믿게끔 해주고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러면 전도도 누가 하냐?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도 하나님이 다 끝내놨죠.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조차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대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는 유일한 게 기도예요. 언약 잡은 기도.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영적인 기도, 언약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비밀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가 돼야 되냐면은 지속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지속. 기도를 계속 지속해야 돼요. 기도해놓고는 에휴 기도 응답 없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사람에게 이 축복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비밀이 이거예요. 기도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속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응답은 오게 돼 있죠. 자, 이런데 성공적인 신자들은
계속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응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떠냐 이거죠.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못되고 틀린 인도를 받아요. 이제 불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이 회복됐을 때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결과와 회복, 그것이 회복된 신앙,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됐고 그것이 회복됐을 때 어떤 응답이 오겠냐, 우리가 이제 마음에 딱 각인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조차도 불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불신앙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시작이 불신앙.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시작한 거는 9절에서 11절이 나오죠. 창세기 2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이게 하갈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자기 속인의 어른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고 해버린 거예요. 사사기 보면 나오는 그게 이 이스라엘이 망한 제일 중요한 멸망의 이유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17장 6절입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틀린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향하였더라. 그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라고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보면은 너무 그게 맞으니까 우리가 맨날 맞아, 내가 맨날 왜 이러지 이런다고. 내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이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못 인도받는 처음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앞서가면 안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생각 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막 들어오고 이러면 위험하죠. 굉장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남들이 볼 땐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해야 돼.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10번을 읽고 이게 맞는가? 기도도 해보고 그러고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결정을 해버리고, 이 교회는 여론 신앙이 아닙니다. 군중 신앙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전부 틀리게 가요. 만약에 그래 가면은 지금 그게 유럽이 저렇게 망한 이유예요. 자유주의의 신학이 특징이 뭐냐? 다수결 신학이에요. 다수결이 신학 맞다, 합리적인 신학, 이성적인 신학, 논리적인 신학, 그걸로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도 안 와요. 이제 애들도 안 와.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앉아 계셔. 원인을 추적해서 가보니까 교회가 군중이 좋다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 꼬라지 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래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반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반이 정통이고요. 정통 신학은 뭡니까? 삼일체 인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학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다수결 신앙, 세속화된 신앙, 그런 거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합리적으로 그냥 회의해 가지고 맞다 그러고 가버리는, 그냥 틀린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진짜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그 예원교회 같은 경우 제가 모르는데 많은 제가 본 것 중에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많이 배웠어요. 교회에 대해서. 거기는요, 부장님들 1년 있으면은 자기 진짜 막 헌신 다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돈 타는 거 일치 없어. 그럼 대놓고 얘기해요. 부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청구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물건 추첨해가지고 받으니까 정 목사님 대본 얘기하더라고. 아니 장로님 그거 반납하세요. 그거 빨리. 장로가 뭐 그런 걸 타가요?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섬뜩하더라고. 내가 그때 장로였거든. 나는 타도 되는 줄 알았어. 대번 지적당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전도사 돼가지고 뭘 추첨을 하나 받았거든요. DVD를. 근데 마음이 얼마나 창피하고 세상말로 죽을 싫었고 뭐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런지 몰라. 내가 장로 총리 장로 했거든. 말하자면 그런 거 하던 사람이 나중에 전도사 하는데 장애인 사역 전도사 하는데 그거 다 받아오는 입장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고 내가 야 이거 이렇게 살겠나 이런 마음 들더라고. 그런 거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냥 완전 올인하는 분위기 때 그래 만들어놔요. 거기는 진짜 우리 그 김정수 장로님하고 수석 장로님 그분은 처음부터 집을 바쳐버렸어. 아예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힘들어하다 요새 이제 이사로 어디 새로 회사를 들어가셨더라고. 번듯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 축복해 주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흐름이 그래 돼버린 거야. 무슨 중직자 그 맡은 분들이 돈을 교회에서 타내고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지 이게.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그걸 그 정신을 가지고 제가 십몇 년을 거기서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뭔가를 딱 이제 기준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속에는 어른들 해버리면요. 그냥 우리 회의해가지고 일로 갑시다. 엉터리 같이 가버립니다. 틀린 줄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강조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그래 버리면 교회 진짜 율법화 될 수도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안수집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버리면은 전부 다 긴장해가지고 분위기 이상해질까 아마. 그래서 안 해서 그렇지. 그럼 너무 모르면 안 돼요. 또 솔직히 말 안 해도 알아야지. 몇몇 분들이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지키니까 제가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알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선이 무너진다 싶으면 제가 얘기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말이야. 이럴 될 때는 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당한다해서 그런 얘기 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이상해야 됩니다. 그거 알아서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의 시장이 어디서 나왔냐. 자기 속에는 어른들 해버린 거예요. 합리주의, 다수결주의.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여기서부터 이 불신앙이 시작돼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분열이 일어나요. 일단 그 다음에 이 나눠집니다.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왜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들 속에는 어른들 해가지고 탄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허락지도 않은 아이가.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 이스마엘이 14살 차이 나거든. 또 보니까 14살 차이 나는 지 동생 이삭이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잔치 벌어지고 칭찬하니까 시기 질투가 날 거 아니에요. 14살이니까. 가가지고 막 혼내주고 야, 너 누구야? 이러고 이래 해버린 거야. 싸움과 이 민족 간의 이게 다툼이죠. 말하자면.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된 결정을 해버린 거야. 그 결과가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게 뭡니까? 중동 전쟁의 원인이 돼버립니다. 중동 전쟁이 지금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이 모슬렘권 11 형제들하고 엄마가 에집트거든요. 애굽하고 11 이 공동체가 돼가지고 아랍연합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 그 반대쪽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 아랍도 12명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두 부부가 그냥 합쳐가지고 다수결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래가 버리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 나온 거예요. 문제가 된 거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교회 안에 이게 왔다. 그럼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게. 딴 게 마귀가 아니에요. 그게 마귀예요.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럼 내가 어떨 때 보면 막 강하게 얘기하고 할 듯 하는 이유가 딱 그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싶으면 딱 얘기합니다. 그럼 나만 갖고 왜 미워해? 아니에요. 나만 갖고가 아니고 그분이 그 상태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는 못하죠.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운영을.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요. 이 불신앙이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요. 그걸로 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이 불신앙해 버리면요. 좋다. 편안해. 우리도 그걸로 하자. 이래 돼버려요. 큰일 날 얘기죠.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하나님 말씀에서 올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내가 불리하고 안 좋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걸로 붙이는 사람이 나오고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 나오고 순교자가 나오고 그럴 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제대로 돌아가는 게 복음이 지켜지는 거죠.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하자니까 야 그 저 나라 국민놀이 아니냐, 우리 합자 통과시켜 놓고는 바로 그날요 다 전부 다 바로 참배하러 갔어요. 바로 참배하러 목사들 전부 다, 경상도 있는 목사님들 이 전체 어쩌냐, 시모노세키에서요 보름마다 한 번씩 배 타고 일본 가가지고 시모노세키 도착해가지고 거기 있는 신사 직접 일본 가고 참배하자, 거기서 직접 참배했다니까. 참 부끄러운 가가죠. 뭐 저도 거기 끼었을지도 몰라요. 노회가 결정했으니까, 국민 의례니까 뭐 어때 이러고 그러면서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은 이건 아니지 않냐, 나 죽더라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지킨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불신앙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회복했어요. 회복.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회복된 신앙. 자, 어떻게 할 때 이게 회복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14절부터 21절에 그게 나와요. 14절부터 보세요. 하갈 문제가 나오죠. 이제 불신앙을 버릴 때 이제 이게 회복되는데, 그 하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인정을 해줘요. 뭐 하갈이 불신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죠. 그냥 뭐 자기들이 야 잠자리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사람 말 듣고 들어갔고, 또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낳았으니까 난 건데, 하갈이 무슨 잘못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잘못이지. 그 불신앙의 결과일 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요 누가 인정을 해주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누가 인정하냐면은 22절 보세요. 그게 바로 열쇠입니다.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를 본 거예요. 형통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왜냐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이스마엘 태어나고 집안에 이 부인 말고 다른 사람이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또 주장을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도 애 낳았는데 말이야, 얘가 장자 아니냐 말이지, 왜 우리를 쫓아내려 그러냐 말이지.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 맞는데, 걔가 첫째 아들 맞는데 쫓아내라 그러니까 내보냈어. 근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런 시달리는 속에 와야 돼?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더니 잘 되기는커녕 더 문제만 꼬이네.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전체를 작품으로 봤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전체가 작품일성이에요. 처음부터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아비멜렉하고 비골, 이게 본 거야. 아비멜렉하고 비골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야 너희들 사는 거 보니까 네가 뭐가 있다.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뭔가 형통하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라. 이를 인정한다니까. 그 회복된 모습, 그게 우리가 지금 문제 해결 안 됐더라도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작품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작품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작품이 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아니고 살아난 우리예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이미 된 거란 말이에요. 야, 안 그러면 여기 못 와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와도 못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떠납니다. 그분들은 뭐 어떤 사람이겠어요? 언약과 관심 없는 사람들이겠죠. 무관심한 사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22절의 응답을 받았던 분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에 뭐라 했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 보고 화친을 청했죠. 우리가 찾아갔는데 화친을 청한 거 아닙니까? 서로 화친 싸우지 말자, 불가침 서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종전선언 비슷하게 자기들끼리 예행으로 미리 이게 절대로 싸우지 말자 해버린 거예요. 왜요?
그들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관여하신다면 저 사람들은 그 일을 했던 대행자들이지, 뒤에 진짜로 이 일이 일어나게끔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 맞다면 이 우리나라의 전체 움직이는 배경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저게 쇼를 하든 진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저게 어떤 형태로든지 평화협정이 된다면 그거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비골 장관이 찾아오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왜요? 네가 보니까 뭘 하든지 간에 네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구나,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면 그거를 통해 가지고 화친이 형성이 되고 불가침 조약이 형성됐어요 지금. 왜요? 이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 거예요. 야, 그 무서운 하나님이, 너들을 진짜 믿는 그 하나님이 너들과 함께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싸우지 말자, 이래 된 거거든요. 제가 뭐 메시지하는 오늘 9월 선언 비슷해, 이게 맥락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된 신앙의 모습이 이겁니다. 왜 회복됩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이미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줘서 그런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문제들 많을 겁니다. 골치 아픈 사건들 많을 겁니다. 이것도 하자니 이거를 못하겠고, 이걸 하자니 못하겠고, 이런 저울질도 많이 할 겁니다. 그게 매일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날을 택하셔서 작품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작품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걱정합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데 어차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돼요. 우리는 아무리 골치 아픈 이런 거 되더라도 무슨 뭐 이스마엘이 막 나타나고 그 엄마가 뭔가 하갈이 와가지고 따지고 왜 쫓아내냐고 그러고 막 우리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요? 작품이라니까요. 이거를 진짜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각에서 안 벗어나면 맨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맨날 시달려요. 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되고, 저거는 저대로 안 되고, 계속 갈등 구조라. 아브라함이 생각해봐. 하나님, 하갈을 내보내자니 너무 미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자니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사레마를 듣자니 둘을 내보내야 되고 이삭을 생각하자니 저희들 내보내야 내가 이 가정의 분란이 막아질 건데 왜 이렇게 꼬인 인생입니까? 저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자꾸 몰아갑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그래 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내보내버려. 그냥 끝.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됩니다. 24장 1절에 보면요, 24장 1절 나중에 우리 자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게 아브라함 인생 전체 한마디가 이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작품이기 때문에 범사에 복을 줘버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라 이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이고 아브라함 마지막도 복이었어요. 범사에 복 줬다. 전체가 복 준 인생이에요. 중간에 갈등 없었냐? 갈등은 계속 있었죠. 자기 부인 뭐 팔아먹을 뻔도 하고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보니까 막 그 자식들 태어나가지고 전부 갈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맨날 갈등이지. 갈등 연속. 왜 그렇죠? 욕심내가지고 그래요. 먹을 거 찾아다니고 맨날 돈벌이 없나 해가지고 봐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리품 가져오니까 또 화가라고 자칫 잠을 자고 이러니까 애 태어나고 계속 그런 원인이 먹을 거 찾고 이런 그 갈등의 연속의 결과란 말이게. 우리 모습이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 작품이구나. 이거 잡아요. 나는 복을 받은 자구나.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복의 근원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내 진 눈앞에 시달리는 거 이건 내 거 아니야. 어차피 잠시 있다 떠나갈 거 문제야. 내가 왜 여기 시달려야 돼? 끝. 모든 문제 끝이라 해서 끝. 이렇게 하셔야지. 그게 맞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속에 가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알아있죠? 불신앙의 결과는 이렇단 말이에요. 회복된 신앙 속에 살아야 돼요. 남들이 인정해 줍니다. 남들이.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요, 지금 임마누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임마누엘 첫째는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야 너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한 걸 우리가 보았노라,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이 개념이 전도자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비골하고 아비멜렉이요 하나님을 인정해 버려요. 23절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이렇게 하면서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이 사람들 믿는 신은 다곤신이에요. 블레셋 지방이니까. 저들 신은 다곤신인데도 불구하고 야 너들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해라.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너들 하나님과 함께한 걸 내가 봤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러니까 뭔가를 느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요 전도의 축복을 주게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약속을 맺어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맹세의 이 우물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부엘세바가 맹세 우물이 그게 부엘세바예요. 부엘 하면요, 그 이제 어떤 맹세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세바, 부엘세바, 맹세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맹세했어요?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그 장군과 아브라함이 맹세했단 말이에요. 무슨 맹세요? 야 서로 싸우지 말자. 오늘 남북하고 똑같아. 불같이하자. 전쟁 끝이자. 이 맹세요 한 거예요. 9월 선언이 다르게 말하면 부엘세바라. 우리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그 맹세를 했다니까. 왜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은 하나님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자들이 알았어요. 아비멜렉이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협정이 돼버린 거예요. 맹세신 부엘세바 이 축복을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문제를 얻기를 바라지 마세요. 문제하고 같이 갑니다. 축복은. 근데 나는 그 문제 속에서 문제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럼 작품이란 뜻은 뭐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막아주세요. 또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지금 내 자신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꾸 나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게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벗어나세요. 자기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네 가지 축복 뭐죠? 이 내 강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요.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돼. 이 비손강의 축복 뜻이 뭐냐? 풍부한 이런 뜻이에요. 풍부한. 그다음 기혼이란 뜻은요 은혜란 뜻입니다. 히데겔이란 뜻은 결실하다 이런 뜻. 결실. 그리고 유브라데는요 이 능력이란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흑암 혼돈 공허를 꺾으려면 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풍부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권세 그걸 가진 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작품이라니까요. 이 세상 지금 한 76억 정도 될 거야 아마. 그 정도 인구 중에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뽑아서 너는 내 것이라 물론 작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문제로 시달리지 마세요. 제발.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근데 관계없다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신실하게 언약을. 민수기 23장 19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뭔 결단입니까? 내가 작품이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 인생에 대한 모습을 바라봐야 돼. 내 인생은 인생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걸 딱 결론 내셔요. 믿음의 결단. 그게 없으면 계속 현실 보고 힘들어요. 하나님은 후손들에게 뭘 주십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축복의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해 주시려고 해요.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인 걸 기억하세요.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세계복음화 그 언약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게 아니면 그거 우리 살아가는 게 전부 힘듭니다. 사실 그냥 무덤에 가서 살고 싶은 게 보통 대부분 사람들 마음이 아직 한국 사람들. 지금 한국인들 20대에서 40대까지 사망률 1위 원인이 뭡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20대에서 40대까지 사망률 1위 원인 자살. 그만큼 지금 힘든 거예요.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뭐 하기 힘들고 다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속에 들어와 있다면 전부 시달릴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몰라서 그래요? 이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인데 왜 내가 지금 현실 문제 때문에 시달립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다 뺏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대단한 존재인데 영적 비밀을 누리고 있고 그런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존재인데 왜 우리가 그 문제에 시달려야 됩니까? 문제하고 같이 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문제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잠깐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최고 인생인 것을 알고 누리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지 말게 하시고 현실 때문에 불신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